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함께 아침 기도에 드리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이다. 내가 택한 종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과 복을 내 후손들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은 무성하게 자라는 풀이나 시냇가의 버들처럼 번성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을 자기 팔에 새기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인류를 창조할 이후로 나처럼 외치고 말한 자가 있느냐? 만일 있으면 앞으로 있을 일과 장차 일어날 사건을 말하게 하라. 내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옛날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반석이 있느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어리석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신들도 무익하니 우상을 만든 그들이 바로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눈멀고 무식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신으로 섬기겠다고 우상을 만들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만든 자들과 함께 다 여호와 앞에 서서 두려워 떨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철공은 연장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에서 철을 불에 달구고 망치로 힘있게 두들김으로 배고프고 목말라 지쳐버리고 만다. 그리고 목공은 나무 치수를 재고 윤곽을 그려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새겨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둔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제가 앞에 불러드렸던 찬양의 제목과 동일한 행복이라는 제목인데요. 2022년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14일입니다. 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할까요? 지난 해보다 올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가집니다. 이게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소망이라도 가져야 그나마 사는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은 우리가 그런 소망마저도 참 가지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식상해져 버린 이 코로나 시국, 말만 해도 벌써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 말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국, 코로나 시대.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매번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이 행복하고 싶다라는 막연하고 작은 어떤 바람마저 앗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음, 누구에게나 행복해야 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행복이 또 나의 힘이나 내가 가진 소유만으로는 또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불행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또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더 나아지고 싶고 또 좀 더 넉넉해지고 싶은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네요. 더군다나 이 시대적인 상황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현실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우울하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나보다 좀 더 행복해 보이는 그 무언가와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들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들어라라는 음성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쉐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실 때 깊이 명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의미로 쉐마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역사적인 흐름들을 봐와서 알겠지만 그들은 앞서 이 이사야 예언들을 통해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또 잡혀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제 의지하지 않았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황망한 상황들,
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놓고 참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처음과 나중이 될 것이며 나 외에는 그러한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쭉 나열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결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심판의 냉혹함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벌입니다만 그 심판도 곧 끝날 것이고 너희의 허물을 씻어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쉐마 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의 역사적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또 가나안에 도착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아주 강성한 왕국을 번영을 또 누리고 지금까지 여차저차 크고 작은 상황 속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쉐마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큰 위로로, 분명한 위로로 자리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두 경험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참 어두운 상황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 매 순간들이 있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흔적들이, 크고 작은 흔적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내가 분명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셨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현실은, 이 세상은 엄격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존에만 급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보다 세상의 이문이나 가치를 따라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꽁무니를 따라가 보지만 과연 그 끝에 행복이 있었는가? 아니죠. 또 다른 허망함과 또 다른 불안함과 또 다른 결핍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처럼 우리에게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적어도 나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년 한 해보다 올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불안과 어려움이 나를 엄습하더라도 당신의 손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의 자녀임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